지금 잘 더욱 말씀을 하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월요일에 서울과 국내 가는 거는데 생활 중에도 한번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나하고 쓰지 않고 해줘서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테이너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소원을 만들어 한 물살을 두고 집 작은 새를 보내고 언제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워 주고 하늘에 갔더니 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소원 출출 얼마를 받으려고 하니 그들이 종을 잡아 수리제기도 것을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공격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열반은 죽이고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월호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준비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사업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만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혀 죽여 소금밖에 내던졌습니다. 소금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공직자들이 버린 돌이 바꾸기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믿음에 놀랍도다 하늘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듣고자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믿어옵니다. 아멘. 이로 서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아니 저쪽으로 들어갈까? 아 이거를 그래서 자 제가 에어컨도 조정을 했으니 우리 청년들 방 청소 잘합니까? 우리 박성식 청년도 청소 뭘 잘하냐고? 방 청소요 방 청소 방송 잘하냐고? 방 청소 방청소. 차 청소 자 전도사님은 청소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어지럽히려고 해요. 최대한 안 더럽히려고 하고 최대한 안 구겨지게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로는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전도사님한테 아주 큰 이벤트가 생기게 되었어요. 차에 개미가 들어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금요일 날 딱 갔는데 주차할 데가 너무 다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로변에 차가 이렇게 있어서 그 앞에서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 나와서 딱 차를 타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발판 쪽에 이렇게 개미 한두 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졌나 올라왔나 그러고 이제 치우고 탔어. 타고 문을 닫고 이제 나갔는데 아니 개미가 이렇게 여기 뭐야
창문 내리는 거기 한두 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요만한 개미야. 작은 개미.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이제 발견되니까, 개미가 좀 많나? 이러고 해서 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을 하니까 바닥에 개미가 한 서너 마리가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바닥에 까맣고 개미도 까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옆을 딱 보니까 여기도 이제 한두 마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전도사님이 손세차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제 뭐 내부 세차 있잖아요. 맡기는 거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판단이 딱 들어서 처음으로 세차하는 곳에 차를 맡겼어요. 근데 사장님이 전도사님을 딱 보더니 대뜸하는 말. 제가 심각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그 밑에나 이런 것들 다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차 청소를 자주 하러 오는 사람들 치고는 이제 더러운 거지. 그래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가지를 씌우려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처음에 2만 원을 얘기하더니 2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주고 쳐다보니까 처음이신가요? 네. 그럼 15,000원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3, 40분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이제 대기실에 올라갔는데 전도사님이 딱 가기 직전에 대형 SUV가 한 대 왔단 말이에요. 덩치 엄청 크신 분들이 이렇게 타고 왔는데 대형 SUV야. 근데 그 차랑 우리 차랑 같이 들어갔는데 한 3, 40분 지나니까 그 차는 내려오래. 대형 SUV는 청소가 끝났어. 그럼 갔는데 전도사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산책도 좀 하다가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사장님이 상태가 안 좋아서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전도사님 교회 차를 딱 탔는데 차를 보는 순간 외부는 솔직히 그냥 그 청소하는 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상관없는데 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완전 새 차가 된 거야. 처음 내가 차를 탔을 때 그것처럼 완전 새 차가 된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너무 신기했어. 그렇게 했는데 이 깨끗해진 차를 보면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원래 기본 요금 55,000원, 그리고 추가 요금 15,000원, 7만 원에 전도사님은 새로운 차를 얻게 되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전도사님은 돈도 돈이지만 해봤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차 이거 들여가지고 얼마나 깨끗해진다. 그게 그만 값어치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았는데 개미가 끓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고민할 생각도 없이 바로 첫 시도를 하게 되었고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기니까 아주 깨끗한 차를 돌려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일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내가 머리를 자르면서 했던 생각이 뭐였었냐면 사람은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길잖아요. 근데 보통 스타일이 따로 있긴 하지만 보통 자기 머리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 다시 내가 머리 자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그리스도인이 한 성도가 바르게 살아가는 이 거룩이라는 것도 미움과도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자른다고 해서 우리의 그 거룩한 상태 영원하지 않고 머리 상태도 영원하지 않고 근데 나는 그 상태를 사실 아무 노력 없이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머리 한 번 잘랐으니까 이제 그 상태가 쭉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수혈 한번 갔다 왔으니까 쭉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노력 없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잘라줘야 된다. 계속 잘라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거룩이라는 것도 계속 어떠한 노력을 해야지, 계속 어떠한 것들을 해야지만이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조사장님이 7만원으로 개미가 나오는 차가 새 차가 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생기기 시작할 거고 새똥도 떨어질 거예요. 또 용인 양지는
봄에는 꽃가루가 날리고 사시사철 새들이 날아다니고 똥도 싸고 벌레도 오고 라면도 싸고 이런 차이가 없는데 또 흙탕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만 원을 다시 드릴 거니까 아깝지 않게 덕지덕지 더러움을 쌓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청소하는 곳에 돌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주기적으로 이제 외부 선체도 해주고 또 내부도 손세차를 이렇게 하면서 적은 돈으로 이 상태를 유지해야겠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고 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한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나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알았어. 이런 방법도 있네?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더러워지면 세차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깨끗한 상태를 보고, 와, 깨끗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상태가 진짜 좋은 거구나.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저희 카페트도 갈아 껴보고, 뿌리는 바느질도 한번 바꿔보고, 아니면 벌레들이 끓지 않으니까 뭔가 넣어보고, 공기청정기도 바꿔보고 하는 그런 관심들을 시도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청소를 잘 안 하더라도 한 번쯤은 집안 대청소를 한번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집 한번 깨끗한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가 또 나중에 해주겠지. 또 나중에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최대한 안 더럽히려고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다시 예전처럼 내버려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방식으로라도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전도사님 왜 세차를 했다고 했죠? 개미가 등장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7만 원을 들여서 세차를 한 이 차는 개미가 박멸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개미가 없어졌을까요? 어제 개미 한 마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마리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두 마리였을지 더 있을 전사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미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안심할 수가 없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개미가 안심할 수가 없다는 마음을 딱 들고 전사님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차에 개미가 끓지 않도록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청소를 조만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전사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깨끗한 상태에서 개미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갈아엎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더러움이 증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개미가 안 생기려면 내가 이걸 다 뒤집을 수 없어, 이제. 그렇다고 차를 바꿀 수도 없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음식물을 두면 안 되겠구나. 혹은 차를 주면 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전에는 나는 차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발을 이렇게 털고 앉는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더러워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개미가 전도사님한테 어떤 도구의 역할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청소를 하러 달려가게끔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돈을 기꺼이 지불하게끔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깨끗한 차를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차를 깨끗하게 유지할지 경각심을 주는 역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개미 한 마리가. 보세요. 개미는 정말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내 안에 그 개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눈에 띄기 시작하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차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개미는 여전히 전사님 차 안에 숨어 있을 거예요. 몇 마리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개미가 있을 만한 곳 주변에 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누구를 태웠는데 개미가 벽을 타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성화자매를 태웠어. 근데 내가 성화자매 다니고 개미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 안전벨트를 매는데 안전벨트 개미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근데 그 개미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바퀴벌레라면 어떨 것 같아요? 웃길 수도 있어요. 차에서 발견한 개미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묵상을 하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게 웃길 수도 있는데,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답은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들 묵상했어, 내가 뭔가를 느꼈어, 그래서 그게 나의 행복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철학, 나만의 종교, 나만의 기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자, 성경을 딱 펴서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예배 드려도 돼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려도 돼요. 내가 졸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자, 1절을 보세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무슨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이르렀대요. 주인의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종을 포도원으로, 멀리 있는 포도원으로 보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수많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6절에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에게는 이 농부들이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농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 법에 회사 사장의 아들을 죽이면 회사원이 회사의 주인이 될 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면서 사실은 그 주인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포도원을 근거로. 법도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지금 옆에 있는 이 포도원을 근거로 해서 주인에게 지금 덤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포도원이 뭘까요? 우리한테 이 포도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농부는 우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래요. 그럼 포도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고 떠나신 이 포도원이 뭐예요? 자, 이 포도원은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학점이 될 수도 있고, 내 애인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 무엇보다도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내 삶. 그게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나의 삶도 나의 마음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요. 근데 아까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농부들한테 이걸 맡길 때 뭔가를 기대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선우, 집중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맡긴 거예요. 기대하고. 뭔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지금 농부들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농부들처럼 내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주인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포도원이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냐면 아들만 거부하면 주인이 포기하겠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주인이 포도원을 포기합니까? 자기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농부들은 아들만 죽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상이,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줄 알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냥 한국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불려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항상 배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오면 진짜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운해요. 진짜 주인이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을 받아들이면 진짜 주인이 돌아와서 나의 주인의 자리가 바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 농부여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인식에 주변에 기독교가 좋은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이번에 뭐 SNS에 보니까 그 미역과 끄시는 분을 위해서 우상 쓰여준 분이 알고 보니까 기독교사였고 그것들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 입법도 하지 않겠다. 뭐 그러면 댓글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지.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알리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적어서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인 농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만 거부하면 여전히 앞으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포도원 얘기하다가 10절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건축자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농부 얘기했는데 갑자기 건축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10절을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가리켜요. 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건축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돌은 쓸모없는 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자, 지금 주인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이 아들이 지금 버린 돌이에요. 농부가 생각했을 때 아들은 죽여도 되는 놈이야. 건축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돌은 버려도 되는 돌이야. 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삼으셨대요.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이 뭐예요? 머릿돌은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돌이에요.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돌. 이 돌을 근거로 해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포도원을 근거로 하나님께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이 머릿돌로 삼으셔서 이제는 이 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짓고 싶은 건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건축하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거부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라. 자,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 단계. 첫 번째, 거부하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부하고 죽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비유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세상에서 예수는 버린 돌이 됐어요. 쓸모없는 돌이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시고 나서 예수를 머리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머리돌로 삼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짓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머리돌로 삼으시고 이제는 예수를 기초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예수님이란 소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개미 때문에 전도사님이 차를 싹 엎고 나서야 드디어 차의 원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 원래 아름다움을 보니까 이제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변화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나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아들이 죽어야지만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한 건 2절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더러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좀 조심한다고 발에 이렇게 신발 흙 좀 털고 차에 탄다고 해서 차가 깨끗해집니까? 덜 더러워지는 것 뿐이지 깨끗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워져 가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실현하시기를 소망해요.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전도사님이 개미들을 만나서 깨끗해진 걸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처럼 계속해서 버티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근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근거로 내 마음, 내 삶은 내 거예요 라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원래 깨끗한 모습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좀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뭔가 하는 거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 이 족속,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고 싶은 열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가 이르면요, 받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얻으시고자 하는 소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은 열매. 우리가 깨끗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주님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세요. 청소 안 하는 전도사님들 개미들을 보내가지고 청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갑자기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깨끗해진 상태, 새로워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상태로 유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고 싶으셨던 그 기도가 나오면
주님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만지시고 그럼 여러분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한번 드려봐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갖고 싶으신 그 소출을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을 이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인 농부여도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 머릿돌을 기초로 그 머릿돌을 근거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로 지나가는 일로 버려진 일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부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근거로 그 아들의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달라. 겸손하게 날마다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네. 박성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은 예를 드리니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포도 비유를 우리 들었는데 우리가 포도 농부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고 정말 그 포도원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못한 우리 훈련받는 사람이나 민폐나 여러 또 청년들 있습니다. 같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찬양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원하심으로 주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과 그렇게 여기를 하시오며 나라의 마음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광고해 주시죠. 이런 예능에 여러분들 준비해 합니다. 서울에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최근 예능은 기도 모임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곳은 저런 생각을